하늘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오면은 하늘의 문이 자연적으로 열려집니다. 그렇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말하면 항상 그에게 수식어가 따라다니는데 항상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이 받을 축복을 다 받아서 빼앗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에게 축복 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아버지께 받은 축복은 영적 축복입니다. 야곱이가요 이 아버지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땅 한 평도 안 받았어요. 땅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다 받아갔다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적 축복, 예, 그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축복의 이름이 있고요, 명예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이스라엘을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민족, 히브리 민족이 되어 있고 대표적인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수식어가 따라다니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만일 아버지의 재산을 받았다면, 아버지의 재산 소와 양과 모든 목축과 땅을 받았다면 그 당시에 야곱은 그걸 하나도 지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 왜 못 지키느냐? 여러분, 이게 많이 가지면은 거기에서 보통 마음 갖고는 그거 못 지켜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부자가 3대를 안 간다는데 요즘은 부자가 3대, 4대도 갑니다. 10대까지도 갈 수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잘 믿으면요 수천 대까지 갑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만일 그때의 그 많은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받았으면 어쩌면 타락했을지도 모르고 실패해서 정말 아주 헌신짝같이 버림을 받는 인생이 될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물질의 세계에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빈손으로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은 이런 축복을 주셔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있고 그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보면 험난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생애를 보면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어려움이 있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어머니가 뱃속에부터 두 국민을 이제 있어서 싸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3절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제 그 태중에서 서로 싸우니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했냐면 리브가가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했나? 네, 저는요 여기 말씀을 어제 그저께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할까? 그리고는 바로 하나님께 물으러 갔어요. 여기서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무슨 답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이럴 테면 어떻게 할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못 자온데 이제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주 답을 주셔요. 두 국민이 내 택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이족이 저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벌써 그에게 운명이 정해져 있었어요. 운명이 정해졌어요. 큰 아들이 형이 동생을 섬겨야 되고 형이 동생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이런 정말 운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창세기 27장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어떻게 대답합니까? 너의 주로 세우고, 너의 주로 세웠대. 축복을 해주면서 누구를? 동생을요 아우를 형의 주로 세웠대. 여러분 열 바꿨어 안 바꿨어? 예? 꿀딱지 났어 그냥. 열 받죠. 그죠? 얼마나 화가 나갔어요. 이 일을 이미 여러분
야곱도 알았고 여러분 리브가도 알았어. 근데 에스만 몰랐던 거죠. 에스만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가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겠대. 여러분 너희들 형제는 그에게 종이 되겠대.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종을 주고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가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삭이요 아들에게 예스에게 해줄 축복이 하나도 없더니 이미 이때는 야곱이가 먼저 여러분 이제 별미를 준비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받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똑똑했지.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항상요 움키는 자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빼앗는다는 그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야곱이가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이스라엘 되기 전에는 이름도 아주 고약스러웠어요. 네, 고약스러웠어요. 그래서 움키는 자고 빼앗는 자고. 여러분 빼앗는 거는 뭐죠? 강도잖아요. 네. 주고받고 서로 주고받는 것은 대우를 해주고 하는 것이고 빼앗는 것은요 강도예요, 강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하고 나니까 큰아들 에스가 와서 아버지가 빌 축복이 그 하나 뿐이냐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땅을 치고 통곡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뜻 같으면은 조금이라도 축복지 않겠어요? 예, 사람의 뜻 같으면요, 사람의 생각 같으면은 여러분 그래 내가 네 동생이 속이고 네가 받을 축복이 동생을 받았지만 내가 이거 하나만큼 너에게 주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삭은 냉정합니다. 냉정해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0절 보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뜻에서 어찌할 수 없는 아버지 이삭의 말에 소리를 높여 울면서 에서의 닥친 비극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에서는요 무엇만 봤는가 하면요 현실만 봤어. 무슨 현실요? 무슨 현실 봤어요? 그는 축복의 신선함을 안 보고 무시하고 그 축복을 가져다 줄 이득만 바랐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에서가요 장자의 명분을요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요 우리나라도 법이 바뀌기 전에는 여러분 큰 형이 재산을 다 가져도 아우가 꼼짝도 못해서 안 주면 못 갖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법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똑같이 다 나는 공평하게 다 해놔갖고 다행히 법으로 해놓으니까 꼼짝없이 다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동생에게 형에게 다 줘도요 동생들은 꼼짝없어. 그래서 장자가 최고예요, 최고. 네, 최고여서. 그런데 창세기 25장 33절 34절 보면요 여러분 에서가 바깥에 가서 있다가 덜 사람이니까 왔다 오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동생이 먹을 것을 준비를 해놨거든. 그래서 야 그거 나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가 뭐라 그랬어요? 야곱이 똑똑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파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거 주겠다고.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주관 그릇에 파는 그런 마음의 가벼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무슨 큰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치?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계속 읽어보면은 여러분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물이 여겼다. 업신 여겼다는 거예요. 귀하게 안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은혜를 입은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은혜 받는 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거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정말 금식할 때는 금식해야 되죠.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야 되죠. 겸손할 때는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는 가까이 해야 되지. 여기에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렇게 쉬운 거 절대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와서 주인 되게 하는 거요 그거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 생애를 주고 다 바꾸는 거예요. 다 바꾸는 거. 그래서 예수는 이때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기고 동생에게 장자권을 뺏기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동생을 정오심을 갖는 거예요. 저 동생이 내 축복을 다 빼앗아서 갔다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에스가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어요? 왜 장자를 그렇게 장자꾼을 그렇게 소홀히 여겨요? 그죠? 죽 한 그릇에 그 죽이 뭐라고? 한 끼 배고프면 금식만 어때? 굶으면 또 어때? 에스는 또 여러분 사냥하는 기술이 좋아. 배고프면 가서 활만 갖고 나가면은 아주 뭐든지 잡아가 올 수 있어.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가볍게 여겼죠. 그 다음에 뭐요? 에스가 게을렸어. 왜 게을렸어요? 남이 해놓은 거 그냥 내가 해먹으면 되지. 배고프면 내가 해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게을른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게을른 사람은 자문서에 이 게을른 사람은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습가래가 내려앉아. 집이 무너져. 여러분 잠 너무 많이 자지 마세요. 예, 옛날 엄마들이 그랬어요. 잠 많이 자는 사람은 미련하다 그랬어요. 예, 미련하다 그랬어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옛날 엄마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게을렸어. 숟가락가 내려앉아. 그리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떨어진 옷을 입어. 헤어진 옷을 입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게을른 사람은 또 미련한 사람은 어때요? 잠언서 27장에 보면요. 미련한 사람은 곡식을 절구에 넣고 찧어도 안 벗겨진대요. 곡식을 절구에 넣어도 미련한 사람은 찾아보세요. 잠언서 27장 가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에스가 동생을 정하고 어떻게 하면 경멸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복수를 할까? 이 복수의 불이요 그 마음속에 활활 탔어. 복수의 불이 활활 탔어. 그래서 오늘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니까 창세기 27장 41절에 내가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고. 왜? 거기에 하나 여러분 이유가 붙어. 뭔가 하면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 동생을 죽이리라. 근데 누가 이것을 알았죠? 리브가가 알은 거예요. 리브가가 센스 빠르게 알았어. 알아서 리브가가 센스 빠르게 알아갖고 두 아들 다 살린 거예요. 엄마들은요 진짜 똑똑해. 엄마들은요 정말 똑똑해. 예? 왜 똑똑한가 하면요 자식을 지켜낸다는 그 진념 하나 갖고 여러분 생활합니다. 그렇죠?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동생을 죽여야 되는 정오의 불이 활활 타고 그 마음속에 사로잡혀서 무엇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첫째는 야곱이 이제 도피의 길을 갑니다. 도피의 목적이 뭐죠? 첫 번째는 야곱이 도피의 목적은 형 에서에게서 죽음을 벗어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요 야곱이가 이제 이 리브가가 가만히 보니까 에서가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며느리가 그 당시에는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쫓아내도 나가야 돼.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요즘은요 이제 발달이 되고 발달해서 여성 상류 시대가 돼서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요 여러분 아기를 낳지 못해도 이혼의 사유가 돼. 그러면 아기를 낳지 못하면은요 그 여자를 버려도 돼. 여러분 참 나쁜 거잖아요. 왕들 보십시오. 신하들이요 왕을 이혼시켜. 그쵸? 우리 역사를 보면 신하들이 왕을 여러분 왕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이혼을 시켜.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 리브가가 머리를 자른 거지. 자기 남편에게 이삭에게 그냥 이 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 여러분 똑똑한 거요. 똑똑한 거요. 두 아들 다 살렸잖아, 그렇죠? 예. 만약에 한 아들 여기 살리지 못했으면 야곱이 도피하지 않았으면요 에서의 손에 죽었으면 에서는 제대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가인과 아벨과 가인. 그래서 가인이 뭐 크게 뭐 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아벨이 살았으면요 역사의 길이 남을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죄는 짓는 자도 망하고
짓게 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라는 것을 글자로 주셨고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가 아내를 맞이한 거 보니까 리브가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야곱만큼은 정말 가나안 땅 여인 아니고 우리 고향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가서 라반이 사는 그 집에 애갓집을 보낸 거예요. 자기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는 친정에 보내서 야곱의 아내를 맡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이 두 가지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도피성을 열어주는 과정 속에서 지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돌단을 산 거 본받아서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 이 찬양 제가 잘 안 불렀어요. 왜 잘 안 불러나 하면요, 이 찬양은 주로 저 높은 것을 향하여 하는 두 곡은요 주로 언제 부르느냐, 장례식을 하면서 옹고하면서 이렇게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불렀고 또 하나는 제가 부목사님하고 같이 목회를 할 때, 팀 목회를 할 때 요거를 맡았을 때 어느 부목사님이 아기 낳는 집에 가서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요 어떻게 했어요? 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준비를 좀 하시지. 제가 오면서 그랬어. 목사님 신방 수첩에 보면은요, 신방할 때 여러분 졸업할 때 축하 메시지, 이사 축하 메시지, 신방 인생의 삶의 축하 메시지, 슬픈 메시지, 장례식 하는 법이 여러분 신방 노트에 보면 다 있어. 그 공부라도 좀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요 그 다음에 그 집사님을 얼굴을 못 보겠어. 그래서 제가 며칠 지나고 그 집에 다시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요. 복되고 복되다. 자녀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대여면은 상급이다. 예. 그래서 그 집사님이요 마음이 풀어졌어. 예.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로 두 가지 목적을 인해서 하나는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갓집을 보내고, 하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갓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은혜를 주셔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야곱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주인공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에서도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야곱보다 더 많이 주셨어요. 야곱은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됐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소와 양떼가 많았고 종들이 많았지만 나라는 안 주셨어요. 그런데 에서는요 에돔 땅 나라를 줬어요. 한 나라를 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적인 복을 따지면은요 에서가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복받은 것은 뭔가 바로 거룩한 선민이라는 그 축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을 받았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이 여러분 이 야곱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로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인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아요. 여러분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나는 정로로 걷고 싶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안 되고 싶고, 나는 진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내가 가고 싶었는데 내 주변에서 나를 그렇게 가게 두지를 않는 거예요. 두지를 않아요. 그렇죠?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와 거래하던 사람을 나와 또 사귀는 사람과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나와 같이 직장에 있는 사람, 같이 사업하는 사람, 가정생활하는 사람이요,
다 내 마음 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생겨지죠? 악한 것들은요, 내 마음과 같지 않는 그런 데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뭐라 그럴까요? 화가 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그리고 억울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악한 것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틈타서 고통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냐면 항상 깨어 건신하여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여러분들이 가면은 끝은 어디요? 그 끝은 성공의 끝의 길이 열려진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을 통해서 열려있기 까닭에 오늘 우리에게 육적인 삶의 복도 열려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은요, 도피를 하면서 하늘에서요, 이제 하늘에 열리는 것을 베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꿈에. 만약에 야곱이가 어머니가 도피를 시키지 않고 그냥 두 아들 그대로 그냥 있었으면 야곱이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 통해서, 고난이 나쁜 것은 아니죠. 예? 아니죠. 그러나 고난 받을 때는 아파. 고난 받을 때는 힘이 들어. 눈물이 나. 서러워. 그리고 외로워. 고통스러워. 그리고 마음 이렇게 맞는 사람끼리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화를 못하니까 어때요? 우리는 저분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야곱이가 이렇게 한 돌을 취하고 베개하고 그가 누워 잠은 잤는데, 여러분 이 베개는요, 잠자는데 이게 야곱이 돌베개다 그러죠. 후에 이 돌 베개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는데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둥이 됐다는 건요 엄청납니다. 그죠? 기둥은 뭐죠? 이 집이 기둥이 받쳐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려앉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장이 기둥이죠. 요즘은 가장이요, 여러분 엄마가 가장이 될 수도 있고 아빠가 가장 될 수도 있고, 옛날에는 가장이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부장적일 때는 꼭 남편이, 그죠? 남편이 가장이 되었어요. 그러나 요즘은요, 신앙적으로 보면은 누구든지 식구들 중에 아이도 그러고요, 아이 자녀들도 그러고, 식구 중에 영적으로 믿음이 가장 큰 사람이 가장이 돼. 그 가정의 가장이, 그 가정의 리더를 해야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러면은 아유 나는 내 권리를 다 뺏겼다.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요, 영에 깊이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요 그 뒤에 있는 모든 분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앞서가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하나님이 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갖고, 안 믿는 사람하고 상대를 할 때, 여러분 사회에 나가면 거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상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대하는 그 사람까지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우리가 리드할 수 있는 은혜도 지혜도 능력도 창의성도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이제 꿈에 먼저 사닥다리가 땅에서 닿았는데 꼭대기가 여러분 하늘에 닿고,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여러분 이 야곱이 사닥다리는 어떤 사닥다리입니까?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줘. 그래서 여러분 땅에 우리가 여기 이 지상에서도 높은 데 가면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예. 그런데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 예. 그래서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그 위에서 또 하나님이 계셔. 그죠? 천사가 심부름하는 이 말씀 보시면 천사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해 주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일일이 못하니까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수종 들고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에게 다 한 사람씩 천사가 여러분 수종 들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는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심부름꾼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닥다리는 야곱의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이 사닥다리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이 사닥다리에서 하나님 나라 오라락 내락 했어요. 언제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하늘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1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는 것을 보리라.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역할을 해주셨어요. 천국과 땅과 천국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보면 어때요?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여러분 뭐요? 하늘에서 풀어지면 땅에서 풀고 땅에서 풀어지면 하늘에서 풀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땅을 이어주고 사닥다리 역할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목의 제물로 삼아주셨답니다. 화목하면 뭐죠? 막힌 게 없다는 거죠. 막힌 게. 우리는 옛날에는 죄와 막혀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어.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심부름은 누가 하죠?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도요 이 하늘문을 올라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뭐라 했어요? 4차원 영성에 말할 때 그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정말 올라가지 못하게 쫙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야! 저 막고 있는 저거 다 중간 그 천사 막고 있는 마귀 새끼 사탄이 막고 있는 거 저거 다 제거해줘. 그래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면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면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 그것이 다 떠나갑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야곱이 이제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면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십시오.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만나면요 세상 걱정이 하나도 없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금 이렇게 극복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웃고 하나님 믿으니까 먹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여러분 신경성에 걸려갖고 먹지도 입지도 자지도 못할 거예요. 못해요. 왜? 우리 주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근데 우리가 또 그 만드는데 동조를 했어. 오케이를 해준 거요. 그러나 끝은 뭐요? 끝은 하나님께서 불명코 하나님이 승리를 이끌어 올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은혜를 주셔서 뭐라고 주셨는가?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야곱이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니까 힘이 생겨진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야곱이 자기 인간 생각을 안 하게. 아버지 생각도 안 했어. 엄마 생각도 안 했어. 성경에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왔어. 애같이 갔어요. 애같이 가서 품삯을 10번도 더 바꿨어. 누가? 라반이. 적게 주려고. 여러분 경영이 거기서 나옵니다. 오늘날 경영 좋아요. 그렇게 적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어. 10번 바꿔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검은 것이 너의 것이다 그러면요 검은 것이 쏟아져 나와. 얼룩무늬가 내 것이다 그러면 얼룩무늬가 쏟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하늘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열어놓은 축복이 내 것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거기에서 오는 것이 뭐죠? 고센 땅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에서는 이익만 바라고 현실이요 이익만 그 배고픈 거 그 한 시간 못 참아갖고
그죠? 1시간 못 참아갖고. 예, 저는요, 음식 못 참는 사람 보니까요, 진짜 못 참더만. 가다가도요, 아무리 바빠도 먹어야 되더만. 예, 예, 아무리. 여러분,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다섯 가지 이렇게 자기 철학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먹는 것. 예, 먹는 것은 너무 치우친 사람은요, 큰 일을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물론, 먹어야죠. 그리고 또 뭐 있냐면요. 인생이 배운 대로만 그대로 살면은 창의성이 없어. 발전이 없대. 공감이 가더라고요. 예, 공감이 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야곱이가 탐jam을 갖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하늘문을 열어준 것이 이제 애같이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하늘문이 열려졌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이미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죠. 세례 받을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어. 왜? 하나님이 세례 받고 나면 내리거든. 저는 세례도 재수했어. 세례도 재수했어. 예? 왜 재수했냐면 그때는요, 성경 신구약 성경 한 번 안 읽으면 세례를 안 줬어. 그래갖고는 우리 친구들이 와 가가지고요, 갔어요. 몇 명이 갔어. 세례 받으러 가갖고요, 재수했다니까요. 그래갖고는 세례 다음에 성경 신구약 한 번 읽고 오래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죠. 예. 그냥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목사님이 가르쳐줬으면 읽었을 텐데, 예. 안 가르쳐줬는데 우리가 잊어버린지는 모르겠지만 안 가르쳐줬어. 예. 그래서 세례도 재수하고, 예. 세례도 재수하고, 운전면허 따는 것도 6번 재수하고,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주의 사자가 여러분 항상 동행하시면 승리합니다. 항상 동행하시는 뭐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뒤에 돌단을 쌓고 본받아서 예배의 사람들은요, 항상 깨어있기 마련입니다. 안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예배의 사람은 왜 깨어있느냐 하면요, 그냥 두지를 않아. 교회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밤마다 와서 기도해야지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지켜야 돼. 이건 공예배입니다. 어떤 큰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일이 중요한 아주 죽고 사는 일 아니면은요,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지켜야 돼. 공예배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만 안 둬요. 왜? 교회에서 자꾸 기도해야 하지요. 성경 보라 그러지요. 주일 지켜야 되지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중보기도 해주지요. 그러니까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많이 넘어지죠.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선거쯤 되면은 여러분, 주일도 잘 지킬 수 있고 수요 금요에도 여러분 약속이 또 다음 날로 미루고, 예. 진짜 죽고 사는 문제 같으면 하셔야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청함을 받을 때 그냥 청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0장 11절 보니까 베드로에게 고넬료 집에 가라고요, 뭘 알려줬죠? 주의 천사가 하루는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요, 하늘의 문이 열어져 갖고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자기 보니까 세상에 더러운 짐승이라는 짐승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걸 잡아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서 하나님, 나는 정결하고 깨끗하지 않는 것은 안 먹습니다. 아니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는 찰나에 누가 왔죠? 그때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를 청해갖고 말씀 듣고 싶어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예?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고넬료 집에 가라. 오늘날 천사로 여러분들 먼저 가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험 보러 가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거기 가셔서 주의 사자가 가셔서 먼저 준비하시고 계시고, 여러분 또 여러분 일하러 가면은 먼저 가셔서 일을 정리하는 누가? 천사를 보내갖고. 여러분 계약할 거 있으면 먼저 가서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계약하도록 만들어 놔요. 모든 환경 조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다. 예. 여러분 이거 통과하면은 여러분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아무리 고난이 크고 아무리 시험이 크고 아무리 가난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야곱은 여기에서 세 번째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는데 오늘 약속을 받는데 한번 볼까요? 13절 다같이 13절을 어떻게 약속을 받는가 다같이 봅니다.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에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입니다. 그리고 14절 다같이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부터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맞아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야곱의 후손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은 어떤 입장입니까? 복의 근원이요. 옆에만 있어도 복 받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그랬어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있어요. 오늘날도 땅끝까지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엄청난 일을 주신다고 말씀하니까 야곱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죠? 아유, 하나님 한번 만나봐요. 너무 여러분 그렇게 있었기 까닭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하늘의 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열어놨다는 거예요. 열어놨어요. 우리는 그 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축복은 동서남북, 동서남북이라고 펴지고 아주 번창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현실로 이루어졌고 이 약속은 야곱과 12지파를 통해서 온 지면에 온 세상에 예수 복음 전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언하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여러분 생명을 바치고 여러분 이렇게 선교사들 보십시오. 뭐가 답답해가지고 그 아프리카 정말 고지에 그 뭐 입고 먹고 자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그래도 지금은 좀 나요. 옛날 비하면. 그런데 그런 데를 왜 가겠습니까? 왜? 예수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게 까닭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순종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하얀 여기 계시거든.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가 하나님 못 만난 줄 알았어. 자기 엄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만 믿었지. 그동안 엄마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지 자기가 직접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났던 겁니다. 15절 다같이 읽어봐요. 15절 16절 다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고 하시니라. 여러분 다 이루어지기까지 할렐루야 다 이루어지기까지.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청년들, 우리 정말 전사님 모두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고자 약속된 거 이루기까지 안 떠나신대요. 그럼 다 이루면 떠날까요? 안 떠나요. 안 떠나. 그때는 뭐죠? 다 이루면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뭘 보는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루어줬으니까 네가 정말 내 마음에 합하게 잘 살고 있느냐? 잘 관리하고 있느냐? 믿음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 주신 물질 잘 관리하고 있느냐? 주신 자녀들 잘 관리하고 있느냐? 주신 재물들 잘 관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잘 관리하고 있으면 잘했단다. 그러면은 그 소리가 어디서 들어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좋겠지만 그것이 이웃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해주셨다고 할렐루야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얀 여기 계셔서 뭘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는 떠나지 않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잘 키워줘도
가셔버리잖아요. 가셔버렸어요. 예, 가셔버렸어요. 예. 우리 어머니도 제가 55세 때인가 54세 때인가 그때 가셨어요. 그래도 오래 사셨으니까 95세까지 사셨으니까 그렇게 오래 사셨죠. 일찍이 돌아가는 분 같으면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 많이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네? 저는 우리 아버지는 23살 때까지밖에 못 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 그것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부모가 지켜주는 것은요 어느 한순간 기한이 끝나면 지켜줄 수가 없어. 부모가 어릴 때 길러줄 때처럼 자식들을 그렇게 여러분 귀하게 익혀서 혹시라도 땅에 놓일까봐 그런 마음 갖고 자녀를 길렀는데 부모도 우리를 떠나요. 그래서 뭐라 했어? 너희 부모는 이사야는 그럽니다. 너희 부모는 너희를 떠날지라도 나는 정녕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으시고 이 말씀 갖고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 가슴에 새기고 외워버리세요.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언제까지요? 야곱이 애갓집 가서 모든 성공하고 돌아와서 이 땅에 야곱 고향에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안 떠난다는 거예요. 아멘.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아멘. 안 떠난 걸 어떻게 알죠? 야곱이 20년 거기 살다가 돌아올 때 여러분 식구들 다 해가 보내고 그리고 종들도 다 보내고 애서 선물도 다 준비해가지고 보내고 자기는 어디 남았어요? 약복강에 홀로 남았어요. 홀로 남았어요. 그때에 천사가 와서 싸우는 거예요. 실험 냈어요. 싸웠어요. 그럴 때 그때 이 야곱이 뭐라 그랬죠?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만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켜줬어요, 안 지켜줬어요?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래서 무슨 복을 원하느냐? 당신이 나에게 축복을 달라고. 그것이요 성령의 능력이었고 이스라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주는데 너는 이제는 내 이름은 야곱이다마는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예, 이런 큰 복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정말 세상적인 살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정말 세 걸음 걸어가면서 어쩌면 반반으로 믿어질 때도 있었고 의심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할렐루야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절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믿으셔서 야곱과 같은 축복을 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가요 오늘 여기 보니까 너무너무 여러분 무서워. 그래서 여러분 오늘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야. 거기가 하늘의 문이야. 왜요? 거기서 하늘이 열렸으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 가정에서 열려지고 직장에서도 열어지고 사업적에서도 열어지고 여러분이 열어놓으면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열려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걸어다니는 복덩어리야. 요즘 할머니들이 말하는데 뭐 아이고 나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야 그래요. 나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야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복덩어리요. 예, 복덩어리요. 걸어다니는 복덩어리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가면은요 열어지는 거요. 저희 가만히 있다가도요 어떻게 거기 가고 싶어 가면요 우연히 누가 만나가 밥 사주고 예. 우연히 누가 만나고 그리고요 제가요 아유 이 물건을 나고 오늘은 사야 되는데 가면요 그 물건이 최고로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야. 한 번 두 번 아니야. 가면은요 꼭 좋은 물건이 있어. 그리고요 그 물건을요 살려고 줄을 서. 내가 쓰면요 뒤에서 줄을 서. 그러면 나는 빨리 골라줘야 돼. 그 사람들이 빨리 사가야 되니까. 예, 이런 일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총회장 할 때도요. 총회장 할 때도 역대 총회장 할 때 그렇게 후원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같이 일했던 이모 목사님들이요. 아, 목사님 축복받은 목사님이라 틀리다고 그러면서요. 예. 어느 분은 천국 가면서 1,000만 원을 후원하고 왔고, 어느 분은 몇 년 전에 땅 팔리면 헌금하겠다고, 여러분 1,000만 원 헌금하겠다고 했는데, 제 앞전 총회장 한 분들이 신뢰가 안 가서 하기 싫어서 안 했대요. 안 했대요. 그런데 제때 한 거요. 그 벌써 2,000만 원 돌았잖아요. 우리 총회가 한 1년에 운영을 하려면 5천에서 6천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랬어요. 그리고 돈도 없었어요. 돈 있는 사람 다 나가고, 예. 돈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일도 엄청 했어요. 사무실 리모델링 싹 다 했죠. 리모델링 하는데 거의 3,000만 원 가까이 들었거든요.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5번 그 재판하면서 고소고발 들어온 거요. 그거 변호사는 안 샀지만 그래도 여러분 거기에서 변호사 자문받고 법무사한테 가서 여러분 A4용지 한 장 법무사 치는데 5만 원이요. 이거 한 장 치는데 법무사 5만 원. 예, 5만 원. 그래서 그거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요 변호사 안 사도 2,000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그거 섰지요. 그리고도 1,000만 원 빚 갚았지요. 그리고도 넘겨준 것을 너 회계년에 넘겨준 것을요 1,700만 원 넘겨줬어요. 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열려 있거든요. 열려 있거든요. 열려 있어요. 믿어지나요? 열려 있으니까 열려 있도록 열려 있는 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노력이 필요해요. 시간도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 중에 최고 애기 쓰는 기도예요. 네. 여러분 기도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숯덩이에요. 불을 쫙 붙여가 여러 개가 있으면요 갈비도 구워 먹고 밥도 해 먹고 거기 다 해. 그죠? 하는데 그 불 잘 붙었다고 하나 딱 갖다 놔보세요. 꺼요 안 꺼요? 꺼져야 안 꺼져? 꺼져버려. 힘이 없어 꺼져버려. 그래서 하나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하나요? 구원이 하나요? 마음이 하나요? 여러분 목적이 하나가 되는 것은 예전에 찬송을 부를 때 같은 찬송을 부르잖아요. 목적이 하나가 됩니다. 기도 제목을 왜 주십니까? 목적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 말이 하나가 돼요. 생각이 하나가 돼요. 예배 드릴 때만큼 여러분 개인적인 생활할 때는 다 각각이죠. 그렇지만 예배 드릴 때만큼은 기도 드릴 때만큼은 목적 기도할 때만큼은 하나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바로 가연 하나님 여기 계셨고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한 돌로 이제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였는데 여러분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무슨 서원을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 가지 서원하는데 19절부터 시작 19절부터 22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돌 베개 같은 걸 다 기둥을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전전을 부어갖고 예, 그 당시에 기름을 꼭 갖고 다녔거든요. 왜? 불을 켜야 되니까. 예. 그리고 거기다 붓고 성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의 이미 15절에 말했잖아요. 25절에도 말했고 예, 말했어요. 뭐라 그랬냐면요. 예, 내가
무사히 돌아오는 그것도요. 그 먹을 양식, 옷. 잠자는 걸 생각 안 했어. 의식주를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주씨가 내가 잘 있다가 우리 아버지 집에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인 삼고 하나님 주인 삼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는 무엇이요? 직원이요. 그죠? 직원.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업은 그렇게 했답니다. 했대요. 기업을요. 미국에서 그 사업하는 그 플라스틱 왕, 스탠리 텔이나 그 이제 회장이요. 법무법인을 만들었는데, 회사를 만들어갖고, 회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 돈 잘 벌리는 회사, 그거 상장기업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상장기업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하네요. 제일 아니 회사가 여러 개 있는데도 그 중에 최고 돈 잘 벌이는 그 회사를 이 스탠리 텔 이 회장님이요 가서 이제 하나님 거라고 여러분 사업 승인을 내달라니까 하나님 것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것이 이름 그래 해주고 도장은 제 도장 쓰십시오 그랬지. 그 진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주식회사 회장 도장은 자기 도장 쓰고 하나님 도장을 못 찍잖아. 그렇죠? 인정을 안 해준다. 그래서 그 간증을요 점심 식사 오래전에 점심 식사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스탠리 텔이라는 회장님은요 뭘 했느냐 여러분 10의 1조를요 10의 9조를 드리고 10의 1조를 자기가 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뭘 했어요? 십자가군이라는 그 성교 교단에 엄청난 큰 교단을 큰 기관을 세워가지고 그 기관을 세워가지고 신학교 졸업해서 갈 데 올 데 없는 전도사들요 그냥 거기서 십자군 거기에서 이분이 10의 9조 내는 그거를 그런데 투자를 다 해가지고 약한 교회 전도사로 가면은 전도사 사례비를 그 단체에서 다 대주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옛날 목사님들 없는 교회 어려워서 못 세우는 그 생활비 모자라서 못 가는 그런데 다 대주고 거기에서 동양성교회라고 거기를 세워가지고 3일 만에 하나씩 3일 만에 교회 한 개씩을 세우고 그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하늘 문이 열어졌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하늘 문을 열고 갑니다. 이제 열고 가셔서 어디 가서 사용하셔야 됩니까? 내가 있는 데서 내가 근무하는 데서 내가 임하고 있는 데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어디든지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 열렸다. 나는 오늘 열린 것을 하나님의 집에 문이 열린 것을 안고 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아버지 나 오늘 하늘 문이 열어진 거 우리 집에도 열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에 가실 때도 처음 들어갈 때 그렇게 하고 들어가십시오. 사무실에 가실 때도 그렇게 가십시오. 나는 하늘 문을 열은 그 축복을 안고 왔습니다. 아멘. 내가 축복이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축복자 복덩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이제 오늘